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다시 새 한글 성경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그것은 먼 길 나서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아요. 그가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저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른 것이지요. 그러고는 먼 길을 떠나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곧바로 나가서 그걸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익으로 5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이익으로 2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은돈을 숨겨두었어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바로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장부를 맞춰보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다가왔는데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이익으로 5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믿을만한 종아. 적은 것에서 믿을만했으니 너를 세워 많은 것을 맡게 하겠다. 들어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함께하여라. 한편 2달란트 받은 종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이익으로 2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믿을만한 종아. 적은 것에서 믿을만했으니 너를 세워 많은 것을 맡게 하겠다. 들어가서 내 주인의 기쁨에 함께하여라. 1달란트 받았던 종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인님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흩뿌리지 않은 것에서 모아들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알고 있었느냐?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것에서 모아들이는 것을?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 굴려주는 사람들에게 맡겼어야 마땅했다. 그랬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뺏어다가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것이다. 그리고 쓸모없는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그는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지금 어저께 읽을 때는 제 눈에 안 들어왔는데 새 한글 성경 아까 제가 읽을 때 29절에 맨 마지막 누구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본인이 하는 행동인데 이렇게 경어는 안 쓰지 않습니까? 이게 좀 상당히 어색하네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를 본문으로 오늘 택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할 게 2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 제 집사람이 읽은 그 고린도서의 말씀이 오늘 주된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아마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김호준이라는 사람이 하는 오디오 매거진을 이제 매달 듣는데 거기 그 철학
강의를 하는 이제 박구영 교수라니까 얘기하면서 그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아주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자유와 자유의식을 이제 구분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거기서도 하고 뭐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물고기,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자유롭죠. 그러나 그것들이 무슨 자유의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뭐를 포기하고라도 이걸 지켜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죠.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헤겔이라고 한 사람이 결국 인류 역사가 그 자유가 확대되는 거, 자유의식이 이제 자라는 과정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이제 우선 드는 생각은 그 자유의식의 가장 뭐라고 할까, 멋들어졌다고 궁극적인 표현을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게다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외적인 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칭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자유와 자유의식을 나눴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또 다른데 어떤 생각이 좀 트여지는 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와 죄의식. 우리가 다 죄를 짓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얼마나 사사건건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파괴하는가 하는 죄의식, 이것은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기독교 이상 죄의식을 첨예하게 이제 드러내는 그 사고 방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7장 뒷부분에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으로 대표되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을 이제 관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도 예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하는 그 죄인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성전의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하시면서 18장 13절에 한 세리가 서서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어떤 그 죄의식, 죄인의식, 이제 죄는 다 짓지만 그것을 의식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 거기에서 한 가지 또 다른 걸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가 그건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우리 인간뿐 아니라 뭐 벌레들이나 생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심지어 별 같은 것들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손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그냥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수명을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손님. 그러나 내가 이 낯선 곳에서 손님으로 나는 손님일 따름이다. 나는 손님 의식. 이것은 아무나 가진 것은 아닙니다. 손님이라는 것과 손님 의식을 가지는 것이 조금 다른데 이 손님 의식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뭐 사람들도 그 비슷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손님 의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 종류고 어떤 그 강도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죠. 땅에서 자기들을 그러니까 믿음에서 아브라함 같은 땅에서는 자기들을 낯선 손님이요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손님 의식인데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들이며 체류자들인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욕망들을 멀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닌 손님의식인데 우리가 지닌 손님의식이 독특한 것은 우리가 어딘가 이 낯선 역사와 어떤 공간에 어떤 데 놓여져 있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고향에 돌아갈 고향이 있고 그게 진짜 고향이다. 그것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하는 공중의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게 일시적으로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지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설계하시고 지으신 그 도시, 거기가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다 하는 참된 고향을 믿고 그 고향을 애타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 한 짝을 이룬 손님의식, 그것이 우리의 손님의식이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거쳐가는 손님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 땅, 이 우주, 이 역사는 아무나 다 손님인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어쩌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생겨나가지고 무시무종 언제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짓고 주인의 뜻대로 운행하는 곳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님의식은 또한 그 주인께서, 이 모든 것이 주인 되신 주인께서 우리에게 그 주인 자신의 것,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짓고 마련하신 그것,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우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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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그 주인 자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마련하신 것들을 우리더러 일구고 돌보도록 맡기신 것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일구고 돌볼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뭐 손님이야 어느 집에 가면 책임이 없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손님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일구고 돌볼 책임,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려고 지으신 것이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독한 시편 8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특별히 살아있는 그 피조물들의 경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손길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손길을, 그리고 우리의 일굼과 돌봄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자, 여기서요. 마치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것들을 일구고 돌보는 영광,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 손에 맡겨두셨으니 하나님의 것들을 일구고 돌보는 영광을 입었고 앞으로 온전한 의미에서 그 영광을 입을 것인 것처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굼과 돌봄의 대상인 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일굼과 돌봄을 입어서 어떻게 되는가? 영광스러운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그것이 없으면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기에 허무하게 사라지는 처지로부터 풀려나는 자유를 입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실 지금 이때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무하게 사라질 처지 아래로 창조물이 굴복하게 된 것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창조물은 희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뭐냐? 그 희망은 창조물 스스로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것들을 일구고 돌보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일굼과 돌봄 속에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우리의 저해를 누리는 것처럼 그들도 역시 영광스러운 자유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은 아주 희미하지만 장차는 우리에게 환히 나타날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언젠가 장차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온 피조물의 상태는 어떠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물 전체는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신음과 고통은 그저 목적이 없어 어쩌다가 겪는 신음과 고통이 아니라 이 영광을 이루어내는데 따르는 신음이며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바로 이어지는 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물 전체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아이 낳는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인간이 가졌던 사상 중에 이것이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는 온갖 괴로움, 우리가 지금 살면서 온갖 괴로움을 겪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겪는 괴로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사실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겪는 온갖 괴로움은 큰 영광과 자유를 낳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렇게 맡은 자로 스스로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큰 업적을 남기거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업적을 남기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며,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존재도 아니고, 그것이 있다고 해서 뿌듯해할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적을 남기거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일을 맡은 것, 그분의 것들을 일구고 돌보는 책임을 맡은 것, 그것을 우리 자신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맡은 자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표현으로는 맡아보는 관리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 성실함, 충성됨, 즉 믿을 만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아까 그 고린도서의 말씀이 정확히 사람들이 뭐 바울이 위대하냐, 베드로가 위대하냐, 무슨 뭐 다른 뭐 바나바, 아볼로가 위대하냐 할 때 그것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책무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됐는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심지어 내가 한번 생각해봐도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하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서 나온 표현입니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 즉 믿을 만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가? 이것은 애당초 우리에게 해당하는 질문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뭐 이걸 남기기 위해서 하둥바둥하면서 인생을 살 필요도 없고, 이것이 남보다 적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얼마나 충성되며 얼마나 착했는가, 좋았는가. 즉 주인의 일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마음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손과 발,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주인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겼는가, 이것입니다. 독일의 본 회퍼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4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결혼의 위임, 직업의 위임, 정치의 위임, 그리고 교회의 위임.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만 해도 이 땅이 뭐 이런 문제가 없었을 때인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아까 본 창세기의 말씀이 더욱 직접적으로 연상되는 환경의 위임이라는 것도 열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한테 하나를 더 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자신의 위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며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들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이건 내 거라서, 나는 내 거라서 그래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주시고 사신 존재라서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마치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나 자신을 포함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마치 우리 자신의 것인 양 여기고 일구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의롭도록 돌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세상이요. 이건 뭐 어차피 버릴 일이니 그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웅대지 말고 그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것에 올인해서 그 가운데서 며칠이라도 영혼을 구해내는 일에 몰두하자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본뜻과 어긋나도 너무나 어긋납니다. 바로 그런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세상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다분히 사탄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든 결과를 슬픈 이야기지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손님이 돼 이 세상, 이 사회, 이 나라, 이 가정, 이 문화, 이 환경, 이 교회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여기고 일구고 돌보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설교와 다리를 놓아서 결론으로 삼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충성됨,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되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은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잔치는 우리 자신의 잔치가 아닙니다. 주인의 잔치인데 주인의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영광스러워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만족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눈 바 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셔서 저희들이 이 소망을 품게 하시고 마음 중심에 품고 이 소망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